해와 달이 다하고 중생업이 다해도 우리는 둘이 아닌 불의의 진리, 이 나라 밝게 비춘 평화의 불, 남과 북이 하나 되길 소원하오며 무명 번뇌 모두 태운 모든 중생들 평화 열반 이루도록 발언하나이다. 선무회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영상순례, 그 22번째 순례지는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오대산 월정사입니다. 월정사는 강원도 오대산 5개의 봉우리 중에 동쪽에 있는 동대 만월산 아래에 있습니다. 오대산은 각 봉우리마다 1만의 보살이 상주한다는 곳입니다. 동대 가늠암, 서대 연불암, 남대 지장암, 북대 미륵암, 중대 사자암과 정멸보궁이 있고 동대 아래 월정사, 중대 아래 상원사가 있습니다. 오대산은 청량산이라고도 하여 문수보살의 상주처라고 합니다. 문수보살은 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언제나 현신하여 나투기 때문에 거지 모습으로, 남루한 수행자 모습으로, 때로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현신하기에 눈이 어두운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보이지 않고 마음의 눈이 열려 있어야 만날 수 있습니다. 걸림없는 마음, 집착하지 않는 마음, 편견 없는 마음이 되어야 문수보살을 만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월정사는 신라 성덕왕 때인 서기 643년에 자장율사가 창건하였다고 합니다. 통일 신라와 고려 초에는 구산 선문 중에 하나인 강릉 사굴산문의 영향권 아래 있었으며 고려 말에는 나홍 스님이 주석하게 되고 조선 초에는 나홍문도 스님들에 의해 불사와 정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조선 중기에는 사명대사가 주석하였으며 또 조선 왕실의 실록이 오대산에 들어와 보관되었습니다. 6.25와 일사후퇴 때 아군에 의해 월정사를 비롯한 오대산 암자들이 전소되면서 오대산은 개산 이래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전쟁 이후 하험하기 대가이자 동양 사상 전반을 아우른 탄어 스님이 주석하면서 월정사는 점차 기반이 안정이 되고 불사도 원만히 성취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적광전 앞에 있는 팔각구층 석탑은 연꽃 무늬로 치장한 2층 기단과 균등하고 우아한 조형미를 갖춘 탑신, 그리고 완벽한 형태의 금동 장식으로
장엄한 상륜부 등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뛰어난 석탑입니다. 신라의 잔향율사가 세웠다고 하나 그 무렵의 탑들은 평면 정방형의 3층 또는 5층의 탑으로 이루어진 것에 견주어 이 탑은 평면이 팔각형이며 탑의 층수도 9층에 이르는 늘실한 자태를 이루어 고려 시대의 석탑 양식을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팔각은 팔정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팔각 9층 석탑은 높이 15.2m로 우리나라의 팔각 석탑으로는 가장 크며 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움에서도 단연 으뜸이며 고려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석탑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10세기경의 작품이며 국보입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팔각구층 석탑 앞에는 탑을 향하여 두 손을 모으고 공양을 드리는 모습을 한 속조보살 좌상이 있습니다. 입에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고 부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보살상을 일명 야광보살이라고도 합니다. 오른쪽 무릎을 꿇은 것은 고대 인도의 관습에 따라 자신을 낮추고 스승에게 최상의 존경을 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야광보살은 법화경에 잘 나와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적광전에는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시는 것이 통례인데 월정사 적광전은 그 통례를 깨고 석굴암의 불상 형태를 그대로 따른 석가모니부를 모시고 있습니다. 이는 1964년 만화 스님이 법당을 중창 당시에는 현판이 대웅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50년대 탄어 스님이 오대산 수도원을 기념하기 위해 결사의 주경전이었던 하엄경의 주불인 비로자나부를 모신다는 의미로 적광전으로 고쳐 현판을 달았다고 합니다. 월정사 무량수전은 상단의 아미타 부처님과 협시보살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좌우에 모시고 뒤쪽으로 극락의 법회 장면을 묘사한 목각탱화, 극락해상도를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의 그 법문은 나를 찾는 108기도문 22배에 대한 법문입니다. 그러면 22배를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의식주를 구하겠나이다.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의식주를 구하겠나이다. 이것은 그 팔정도의 5번째 항목으로 그릇된 생활수단을 멀리하고 그 올바른 생활수단을 통해서 건전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정명이라고 하며 그 바른 생활을 말합니다. 먹고 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국의 그 감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사연 저런 사연을 비롯해 억울한 사연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사연을 살펴보면 그 근본은 살아가는 일로 인해 지은 죄 때문에 감옥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산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경전에는 부처님께서 역시 두 가지 바른 생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속적인 바른 생활이란 것은 정당하게 음식, 의복, 침구, 탕약을 구하는 것을 바른 생활이라고 하였으며 성현의 바른 생활이란 역시 고진멸도 사성제를 생각하여 모든 바르지 않는 생활을 즐기거나 집착하지 않고 그러한 자세를 굳게 지키며 어기지 않으려 하며 때를 어기지 않고 한계를 넘지 않는 것을 일러 성현의 바른 생활이라고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또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복잡다단한 이 사회는 별의별 사람이 다 삽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일도 수천 가지가 됩니다. 어떤 일들을 하든지 간에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쁜 일로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또 남을 속이고 사기쳐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옳지 못한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열반에 이르는 길은 우선 먹고 사는 일에서 남을 속이고 남을 괴롭히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자의 경우는 바른 직업을 가지고 건전한 경제적 활동을 해 나가는 것이 그 바른 생활이고 또 출가자의 경우는 수행자로서 출가 본분을 잊지 않고 수행에 매진하는 것이 바른 생활이라고 봅니다. 경전에는 제가 신도들에게 그 5가지 생계 수단을 피하라고 했는데 첫째 그 무기 장사, 또 그다음에 사람 장사, 또 그다음에 고기 장사, 또 술 장사, 독약 장사를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부처님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삶의 방식이 많이 달라졌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생명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팔정도는 열반에 이르는 가르침이기에 제가자는 물론 출가자도 지켜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술적인 주문이나 꿈을 해석하거나 점성술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제자들은 새나 짐승의 소리로 점을 치거나 술수나 의술을 행해서도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 수행승들은 사고 파는 일을 하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해서는 안 되며 마을에 일에 휩쓸려서도 안 되며 이익을 얻기 위해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서도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행승들은 기만, 요설, 점술, 고리대부를 하는 것은 잘못된 생계수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명, 바른 생활은
정당한 방법으로 의식주를 구하는 것이며, 출가 수행자는 제가 신도들의 바른 신앙에서 우러나는 보시를 받아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2배를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의식주를 구하겠나이다.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의식주를 구하겠나이다. 이것은 그 팔정도의 5번째 항목으로 그릇된 생활수단을 멀리하고 그 올바른 생활수단을 통해서 건전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정명이라고 하며 그 바른 생활을 말합니다. 어두운 한순간 그대로가 빛이라네.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이 무명을 거두고 우주를 밝히는, 이제는 가슴 깊이 깨달을 수 있다네. 정진하세, 정진하세, 물러남이 없는 정진. 우리도 부처님처럼, 우리도 부처님 같이 원망은 한순간 모든 것이 은혜라네. 지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나누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이제는 여실히 깨달을 수 있다네. 정진하세, 정진하세, 물러남이 없는 정진. 우리도 부처님처럼, 우리도 부처님 같이
그대가 온 우주를 창조했습니다. 한밤중에 물을 마셨는데 다음날 그것이 해골에 담긴 물임을 알고 구역질을 했다는 오녀 스님의 이야기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체 유심조란 모든 일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지었다란 뜻입니다. 마음에서 온갖 만물이 생겨나고 마음에서 온갖 만물이 소멸합니다. 그대의 마음이 그대의 인연을 창조합니다. 그대의 마음이 그대의 미래를 창조합니다. 그대의 마음이 그대의 행복을 창조합니다. 그대는 창조주입니다. 손 모은 손끝에 석가모니 불 기원 바람 타고 퍼지니 처녀 끝에서 울리는 풍경 소리 삼세의 업장 녹이는구나. 산사에 깃든 아름다운 이야기에 귀 기울이니 억당 목탁 소리에 속세에 번뇌 억겁 속으로 사라진다. 찾아 백팔배하며 108번 내 소멸하고 마음으로 찾아간 108산사에 일심광명 온누리에 비친 날 찾아 108배하며 108번 내 소멸하고 마음으로 찾아간 108산사에 일심광명